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추의 왕으로 오시니,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역사적 상황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황이 혼돈이었듯이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그 당시의 역사적 현실 역시 새벽을 기다리는 짙은 어둠과도 같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구약 성경은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에서 끝나는데 그 끝장면은 암울한 역사 속에서 속히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염원으로 끝을 맺지요.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패망하고 주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마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파괴를 당합니다. 그 백성은 국가를 잃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즉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지요. 그 후 주전 538년경에 페르시아 바사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하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이때 유대인 5만 명 정도가 1차, 2차, 3차 귀환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고토 예루살렘은 들깨 떼들과 정갈이 횡행하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그리고 아직도 대다수의 유대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모습으로 구약 성서가 끝을 맺죠. 이렇게 구약 성서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의 400년에서 500년의 기간을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사 또는 신약 성서 배경사라고 부릅니다. 이 중간사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정치적, 문화적, 사상적 변혁을 겪어야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대가 지나고 헬라가 통치하고, 헬라 시대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맡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언어도 본래는 히브리어를 썼었는데 페르시아 시대에는 아람어, 헬라 시대에는 헬라어,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로 언어가 바뀌게 되는 거죠. 문화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본래 그들의 히브리 문화는 우리의 옛 문화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세계를 점령하면서부터 헬라어와 함께 헬라 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이 헬라 문화는 오늘날 서구 문화의 모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는 헤브라이즘에서 헬레니즘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중간사 시대에 유대교가 생겨났고, 그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의 분파들이 생겼죠. 그리고 유대교 회당 제도가 정착되면서 유대교의 학자 계층인 서기관들과 유대교의 성직자인 랍비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헬라 통치의 반기를 들고 민족의 자주권을 찾으려는 마카비 운동도 생겨났으며, 이 마카비 운동의 뿌리에서 후에 로마 정권에 투쟁하는 지하 독립운동 단체인 진럿당, 즉 열심당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역사적 상황은 정치적 혼란, 문화적 혼돈, 신앙적 갈등이 혼재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대부분 빈자들이었으며 억울한 자들이었고, 환자들과 억압받는 자들로 희망이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간절하게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오랜 가뭄의 와중에서 단비를 기다리듯이 모든 역사적 정황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역대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을 증폭시켰으며 팬데믹 이후 경제가 회복돼도 상당 기간 경제적 불평등의 위기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은 불평등 바이러스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 감소로 세계의 빈곤층이 경제 손실을 극복하는 데에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기하면서 각국 정부의 급진적인 불평등 해소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2020 개발협력 보고서를 내었는데 거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 내부는 물론 국가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등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태는 더욱 심각해서 최근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은 이미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분석이 경제계에서나 정치계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억 7,200만 명, 사망자 수가 535만 명으로 WHO에서 바로 며칠 전인 12월 19일자로 집계하여 발표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회복을 기다리는 마음이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들의 마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은 땅에서 가장 찬란하며 하나님의 일은 우주 끝까지 미칩니다. 그 깨달음에 이르렀다면 신앙이 곧 행동이 되고 실천이 곧 신앙임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누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누추의 왕으로 오신 이라고 정했는데 이 누추의 누의 한자의 뜻은 첫 번째는 더럽다, 천하다, 두 번째는 못생기다, 추하다, 세 번째 신분이 낮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추의 뜻은 첫 번째 용모가 못생겼다, 두 번째 나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자어의 뜻이 예수님의 초림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더럽고 낮은 곳으로 스스로 천한 신분이 되어 나쁜 정세와 나쁜 형편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자신을 끝없이 낮추어 누추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은총과 감격으로 맞이하시어 평안과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해 하시며 은혜로운 삶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